어떤 북극에 다녀온 사람이 그곳에 갔다 와서 그것의 추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 북극에 가니까 얼마나 날씨가 추운지 심지어 촛불까지도 얼어붙어서 사람이 입으로 불어도 꺼지지 않더라. 어떻게 끌 수 있느냐? 가위로 촛불을 잘라야만 이걸 끌 수 있다 하고 이렇게 허풍 떨었습니다. 그때 남극 갔다 온 사람, 야 말도 마라. 이 남극에 갔더니 얼마나 추운지 사람들이 말만 해도 그 말이 얼어가지고 알파벳이 되어서 바닥으로 떨어진다. 그래서 알아들을 수 없어가지고 그 말을 얼음 조각이 된 그 말을 프라이팬에 녹여야만 알아들을 수 있다. 근데 그것도 적당히 녹여야지 조금만 녹이면 어린아이들 말처럼 맹맹하고 또 너무 많이 녹이면은 어른들, 노인들 말처럼 컬컬하단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믿으라고 하지 않고 듣는 사람도 이 얘기를 믿을 사람 없습니다. 그냥 웃자고 하는 허풍 또 유머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믿어야 할 것이 있고 또 믿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믿는 것이 신앙이고 사실인데도 사실로 믿지 않는 것을 불신이라고 말하고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믿는 것을 미신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 이 신앙이라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실체와 그분의 역사심 또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믿음에 대해서도 간혹 사람들의 오해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믿음을 자기 신념과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쓰는 믿음이란 말과 성경에 말하는 믿음이라는 용어가 같지만 그러나 뜻은 전혀 다른 데서 갖게 되는 오해입니다. 일반적인 용어로 쓰여지는 믿음이란 신념을 뜻하는 것인데 이 신념이란 지극히 주관적인 것으로서 자기 마음의 확고한 상태를 이렇게 의미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자기 신념에 빚어진 확고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으로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을 믿고 그것을 그 말씀에 따라 행할 때 이것을 믿음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12.12 쿠데타를 통해서 권력을 잡았던 전두환 씨가 대통령 취임하던 때 광화문에 제 몇 대 대통령 취임회라는 그 아치탑이 세워졌습니다. 그때 그곳을 지나던 이순자 씨가 차에서 내려서 아치탑을 어루만지면서 넋두리처럼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내가 아는 전두환 대통령은 미국의 에이브럼 링컨 대통령의 버금가는 위대한 지도자다. 아마도 그 거짓말을 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나름대로 자기 신념이었겠죠. 누가 믿든지 말든지 누가 인정하지 않더라도 자기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 이건 자기 신념일 수 있지만 그런 누구도 거기에 동의할 사람은 세상에 별로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 마음속에 어떤 확고한 상태를 신념이라고 하지 이것을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는데 신앙이란 하나님 그분과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을 근거해서 우리가 행할 때 이것을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또 믿음과 종교를 혼돈하여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음이란 그 대상의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데 종교란 사람이 필요에 의해서 만드는 대상을 의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기독교도 종교 한 부류로 여겨지지만 그러나 기독교의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은 다른 종교는 인간이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낸 가공의 신을 믿고 의지함으로 거기를 통해서 어떤 위안과 어떤 마음의 그 평화를 찾고자 하는 것이라면 이 기독교 신앙은 창조주 하나님 그분의 계시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러면 그분의 약속과 그분의 섭리와 그분의 경륜을 믿고 그 믿음에 따라 살아가는 이것을 기독교 신앙이라고 얘기할 때 이런 면에서 기독교는 결코 같은 종교와 같은 부류에서 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 믿음을 어떤 선행으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참된 신앙은 그 결과에 있어서 어려운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저들을 보살피고 하는 이런 선행으로 나타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소에는 뿔이 있다고 해서 뿔 달린 모든 것이 소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어떤 사람에게 선행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곧 기독교 신앙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 신앙이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에 감동되어서 이 사랑을 다른 이웃들에게 베풀고 나눌 때 이것이 이제 선행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무조건 어떤 착한 일, 좋은 일 좀 했다고 해서 그것이 곧 기독교 신앙이라고 이렇게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된 믿음은 뭔가?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여기 실상이라는 말은 헬라어 휴포스타시스라는 단어인데 이건 증거물에 대한 확실한 신념을 뜻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이 주신 증거를 가지고 그 약속을 믿고 그대로 될 것을 믿고 나갑니다. 언제나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고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한 성도들의 이제 믿음 속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가는 약속과 성취의 긴장이 늘 성경과 우리들 신앙 속에 나타나는 이제 일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까지도 대단히 사변적이고 추상적인 표현이라서 믿음은 이것이라고 쉽게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 참된 믿음 뭔가? 바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아브라함, 그의 모습, 그가 하나님을 믿었던 그 믿음을 통해서 믿음이란 구체적으로 이런 것이라고 이렇게 우리는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 그가 모든 게 온전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런저런 허물이 있었고 약점이 있었고 많은 실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그에게 주신 말씀을 믿고 그는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그러면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믿음, 참된 믿음의 모습은 무엇이냐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창세기 10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을 통해 먼저 믿음은 분리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먼저 그가 번영하고 있던 도시, 즉 조상의 사업에 성공했고 물질적 혜택이 풍성했던 도시에 살고 있었는데 그곳에 친구들이 있었고 그 외에 친척들이 있었는데 오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내게 먼저 고향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잔뼈가 굵어왔던 그 삶의 터전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이건 삶의 근거를 바꾸라는 주님의 도전입니다. 다음은 내 친척을 떠나라. 너를 둘러싸고 지금까지 내게 영향을 주었던 과거의 모든 영향력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리고 내 아버지 집도 떠나라. 아버지는 대단히 그에게 소중한 존재지만 그러나 새로운 가치관과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는 그 영향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새로운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제 이 안목이 그에게 필요했고 그래서 그분의 다스림과 그분의 통치 속에 살기 위해서 옛 생활로부터 이제 벗어나라는 이 말씀이 그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신앙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 나라를 우리들의 나라로 삼은 것,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는 데서부터 우리는 이 믿음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을 모시고 과거의 삶에 떠나 그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미지의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발걸음이라는 것입니다. 떠나지 않으면 우리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떠나는 것은 옛 것을 포기하는 것으로서 이 포기는 단순한 희생이 아니라 하나의 축복을 위한 하나의 떠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누구나 어떤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더라도 이전의 방식, 이전에 자기가 살고 있던 어떤 삶의 체계와 어떤 철학들, 이걸 그대로 고수한 채 거기다 플러스 알파 뭔가 하나를 더 보태서 이제는 예수도 믿고 천국도 소유하겠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외쳤던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회개하라는 말씀은 정치적인 용어로 정권 교체를 뜻하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세상의 철학, 지금까지 세상의 가치관, 내 자신의 자아, 이런 것에 의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오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을 모시고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이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술을 마실래, 밥을 먹을래, 떡을 먹을래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 대답하는 말이 술에다 밥 말아서 떡을 안주로 해서 먹겠다는 겁니다. 이것도 저것도 다 하겠다는 겁니다. 모든 것,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방식에다가 거기다 플러스 알파 하나 더, 예수 믿는 거 하나 더 보태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참된 신앙의 자세가 아닙니다. 지난날의 모든 걸 부정하고 새 출발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참된 신앙의 시발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과거 옛 생활에 있어서 잘못된 취미, 잘못된 친구, 잘못된 어떤 가치관, 이것이 있다면 이것도 깨끗이 버리고 깨끗이 우리는 내려놓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의 어떤 분은 이제는 그야말로 낚시 마니아, 낚시광으로서 주말만 되면 이제 낚시터에 가서 밤을 지새곤 했던 분이어서 있었습니다. 이분은 그야말로 부인은 이제 낚시 과부라고 소리를 들을 정도로 이제 늘 이제 주말만 되면 집을 지켜야 되는데, 어느 때 부인의 권유에 의해서 예수 믿고 교회 나오더니 지난날의 모든 취미를 딱 끊어버렸습니다. 우리가 골프라는 운동도 이것이 뭐 건강을 위해서 좋은 운동입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저해가 된다면 이것도 내려놓을 수 있는 이런 용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과거에 하던 모든 것 다 그대로 다 하면서 그러면서 여기다 뭔가 하나를 더 보태겠다는 것은 이건 바른 신앙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두운 밤에 호수에 나가 보트를 타고 노를 저어서 건너편으로 가고자 했는데 밤새 노를 저어서 지금쯤은 건너편에 도달했겠거니 했는데 아무리 해도 앞에 도달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깜깜한 그 호수가 점점 이제 동이 트면서 뿌옇게 밝아지는데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출발했던 그 점에서 계속 자기는 헛손질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런가 알아봤더니 보트를 묶어놓았던 끈을 풀지 않고 보트질만 손만 내젓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들이 신앙도 과거로부터 떠나지 않으면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옛 생활에 잘못된 것, 지난날에 우리들이 구습에 매여있던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단호하게 끈을 끊고 포기할 것 포기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 어거스틴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그가 회심하고 그는 새로운 삶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어느 날 길을 가고 있는데 옛날에 사귀었던 여자가 여보세요, 저예요 하면서 따라옵니다. 모른 척 하는데 자꾸 따라오니까 이때 어거스틴이 정색하고 뒤돌아서서 그를 보면서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당신일지 모르지만 나는 이전의 내가 아닙니다 하고는 발걸음을 돌이켜서 여자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한국 선교 초기 유명한 평양의 깡패에다가 있으면 세 사람 되었던 김익두 목사님, 그분도 처음 예수 믿고 나서 했던 일은 사람들에게 김익두 사망이라는 부굿장을 돌렸다는 것이죠. 그 부고를 받은 평양 사람들 모두 다 반가워했는데 길거리에 김익두 만나자 아니 죽었다던 김익두 살아있잖아 하고 이렇게 놀라자 옛날에 깡패했던 김익두는 죽었고 이제는 예수 믿는 새 사람 김익두로 태어났다고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옛생활로부터 분리, 옛생활로부터 떠남, 이것이 신앙의 첫 출발입니다. 그런가 하면 믿음의 생활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을 나누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문 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시면서 너는 이 땅에서 복의 근원이 되라, 복의 조상이 되라, 복을 끼치는 복의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그에게 축복하신 대로 그는 가는 곳마다 형통했습니다. 그는 자기 아내를 빼앗길 뻔했을 때 이제 도리어 바로 왕으로부터 그리고 블레셋 왕 아비멜렉을 통해서도 많은 재물을 공급받기까지 합니다.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축복은 이런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받도록 되어 있던 축복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 그 이름을 창대케 하시리라는 것. 그래서 주변의 모든 왕들이 아브라함을 존중히 여겼고 그를 멸시하지 못하게 하셨고 적은 군대로도 적을 격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를 늘 돌보시고 그와 함께 하셨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그가 죽은 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그 이름을 귀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기독교 문화권뿐만 아니라 저 유대교와 심지어 회교권에서조차 아브라함을 존귀히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의 벗이라는 이런 영광스러운 칭호도 허락하셨습니다. 성경에 이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그의 의로 여기시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야고보서 2장 23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축복은 아브라함의 후손된 우리에게도 같이 허락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전승됨을 말하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베푸신 이 귀한 축복은 이것은 그 혼자만 누리고 혼자만 호의호식하도록 이렇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 세상 사람들을 축복하시기 위한 축복의 근원자로 축복의 통로로 삼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태가 막혔던 블레셋 왕의 그 아내의 태를 열어주기도 하셨습니다. 신앙인은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을 이웃에 나누고 끼쳐야 되는 이런 사명이 또한 우리에게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일본의 북단 아오모리와 푸켓도 사이로 오가는 유람선이 침몰해가지고 승객들이 바다에 빠져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간신히 선실 쪽에 매달리게 되는데 벽에 보니까 구명조끼가 한 발이 눈에 띄었습니다. 근데 그 구명조끼를 먼저 가서 잡은 사람은 가까이 있었던 선교사였습니다. 그 순간 그 뒤에 있던 불신자의 나머지 한 사람은 선교사를 보면서 원망의 눈길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님은 이 아랑곳도 하지 않고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 불신자 입장에서는 그 선교사 몹시도 미웠을 것이고 참으로 그에게 얄면 이런 이제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선교사님은 이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제 이 뒤에 있던 불신자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는 하나님 모르지만 저 선교사 찾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저에게도 구명조끼를 주세요. 그러자 이 선교사는 더 큰 소리를 외쳐대면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자 이 불신자가 아니 감사하기는 뭘 감사하냐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 죽게 된 마당에 뭐가 감사하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그 선교사님이 예수님을 전도할 수 있는 저로의 길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미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지금 주어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에게 이 구명조끼를 드릴 테니까 빨리 이 배에서 탈출하십시오. 그리고 나가서 예수 믿고 그리고 천국에서 만나십시다 하고 구명조끼를 벗어서 던져주고 그리고 물 위로 뛰어드는 것이었습니다. 이 구명조끼는 불신자의 승객에게 건네졌고 그 뒤 불신자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전도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어떤 형태로든 우리는 이웃에게 나눠야 될 그 책임이 있습니다. 또 하나 믿음 생활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감을 의미합니다. 보면 3절 말씀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당신의 자녀를 저주하는 자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겠다 하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도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돌보시겠다 하고 이런 약속의 말씀도 하십니다. 이 오늘도 하나님은 어떤 저주나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돌보심을 노래했습니다. 임종이 얼마 남지 않은 교인이 병실을 방문한 목사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나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내가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해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내 인생에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이 나를 맞아주시고 영원토록 함께 해주실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환자의 눈에 눈물이 주르르 흐릅니다. 목사님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서 그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근데 그 성도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번에는 우리 주님이 친히 내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겠지요. 하나님, 우리가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그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믿음을 어떻게 지켜갈 수 있는가? 어떻게 이 믿음을 얻을 수 있고 어떻게 이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가? 먼저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라는 말씀으로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그것이 믿음의 출발점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게 말씀하심으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한 그 가운데서 믿음은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럴 때 우리들의 믿음이 이제 시작됨을 알아야 됩니다. 단지 어떤 우리가 종교적인 신념을 갖는 것, 때로는 종교적인 열심을 품는 것으로 믿음이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아무리 좋은 땅에도 씨앗이 떨어지고서야 거기서 싹이 날 때 여기서 어떤 결실을 거두게 되는 것이지, 아무리 밭을 김매고 갈아주고 이것을 좋은 옥도 좋은 비료를 준다 할지라도 씨앗이 없는 동안은 그곳에서 이제 어떤 결실을 거두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에 떨어지고야 그 말씀이 주어지고야 우리는 믿음이 여기서 새롭게 탄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성경 공부를 하는데 한 성도가 목사님께 말하더랍니다. 목사님, 저한테도 하나님이 좀 나타나셔서 정말 목소리로 내가 한 번만 말씀해 주신다면 내가 예수님을 잘 믿을 텐데 저는 그런 체험이 없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이분에게 말하기를, 형제님, 이미 하나님께 형제님에게 말씀하셨는데도 듣지 못했는지도 모르지요. 글쎄요, 저는 말씀을 음성을 들은 일이 한 번도 없는데요. 그러자 목사님이, 형제님, 지금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으십니까? 예, 믿고자 합니다. 예,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고백한다면 그동안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는 마음으로 성경을 대했다면 형제님도 하나님 음성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했다고 생각되신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한 경우는 개별적으로 어떤 신비한 음성을 듣는 사람 경우도 물론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 지금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또는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대로 인정한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신뢰할 때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진지하게 성경을 읽어보셨습니까?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부딪혀오는 하나님의 음성 무엇인가?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이런 간절함으로 우리가 말씀을 대한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출발점이요, 그것이 바로 이제 믿음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아브라함도 이렇게 해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도해야만 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8절 말씀, 거기서 베델 동산 동쪽 산으로 산을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여호와 이름 불렀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성호를 부르며 기도한 것을 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개별적인 교제로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개별적으로 듣고 그리고 그분께 내 개인의 음성으로 주 앞에 아뢰므로써 이러면서 하나님과 교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교제도 대화를 통해 이루어진다면 저 사람이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저 사람에게 내 심중에 있는 생각을 전할 때 이러면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에 대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내 개인적인 생각과 내 의사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 없이는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가 있을 수 없고 기도하지 않고는 결국 믿음이 자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윈의 진화론의 열렬한 주창자였던 토마스 헉슬리라는 영국의 유명한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 무신론자로서 그가 임종하는 자리에 어느 할머니가 병상에 그와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병상에 그에게 마지막으로 전도했지만 그의 능란한 화술과 해박한 지식을 도저히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말문이 막힌 이 할머니는 조용히 병상 모서리에서 눈을 감고 헉슬리의 솜에 팔을 걸친 채 기도했습니다. 잠시 후 이 할머니 기도가 끝났을 때 헉슬리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기도가 그의 논리를 파했고 그 기도가 그의 방어 기제를 허물어 버린 것입니다. 기도가 그의 차가운 마음을 녹여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분의 능력을, 그분의 귀하신 섭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다음 4절 말씀,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모르고 나갔다고 말씀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몰랐지만 일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갔을 때 하나님 그와 동행하셨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가 순종해 나갈 때 그는 드디어 가나안 땅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본회포는 말합니다. 믿는 자들만이 순종할 것이며 순종하는 자만이 믿게 될 것이다. 참된 신앙은 자기 확신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대한 청종입니다. 참된 신앙은 자기 확신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청종이 진정한 믿음임을 알아야 됩니다. 믿음과 순종은 같은 뜻입니다. 믿음은 믿고 보면 순종은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은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순종은 믿음의 외적인 표현입니다. 아브라함도 아직 불완전한 믿음, 불완전한 순종이 그에게 있었지만 그의 불완전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여 믿음의 걸음을 내디뎠을 때 그는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미국 연의 대통령을 위한 기도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대통령으로 하여금 자기 신념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당신의 진리에 겸손히 순종하는 믿음과 용기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분수는 중력을 물리치고 솟구쳐 오르는 그 아름다움이 짜릿합니다. 그러나 분수는 다시 떨어지고 맙니다. 그리고 그 분수는 아름답긴 하지만 물고기를 살리거나 농사를 짓지는 못합니다. 이것이 분수의 한계입니다. 저항의 미학과도 같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큰 강은 중력을 따라 흘러내림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해서 이 물은 이제 주변의 모든 농토를 적시고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다 보면 여기에 놀라운 생명의 역사, 창조의 역사, 구원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그런 중에 나타나게 됩니다. 천국의 열쇠란 유명한 아름다운 소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A.J. 크로닌의 소설로서 성체와 함께 참으로 진정한 참된 신앙의 정수를 이제 아름다운 필지로 이제 써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크로닌이 가난한 환경에서 어렵게 의과대학을 졸업할 무렵 그런 드디어 지겨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는 빛나는 희망과 포부로 들떴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그가 개원하던 첫날부터 의료 사고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니 계속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는 않습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분명히 수술에 성공했다고 확신했는데도 불구하고 환자의 상태는 전보다 더 악화돼서 끝내 죽고 말았습니다. 이러면서 그 개원 1년째가 되었을 때 빚을 갚기는커녕 더욱 많은 빚더미에 이제 짓눌리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러니 유난히도 무겁고 착잡한 심정으로 병원을 나와서 무작정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정처 없이 이곳저곳을 헤매다가 그의 발걸음은 어느 허름한 예배당 문 앞에 머물렀습니다. 그때 그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처음으로 예배당 문 안에 들어갔습니다.
십자가 앞에 엎드렸습니다. 한 번도 기도해보지 않은 그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막막한 심정 속에서 그저 하나님 제발 저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매달렸습니다. 이 말만 반복하고 있는데 그때 하늘로부터 이런 음성이 마음속에 들려왔습니다. 의사로서 너희 목표가 올바로 세워져 있느냐? 진정 돈 벌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먼저 환자들의 건강을 생각해라.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그들의 건강을 되찾아 주도록 해라. 그날 예배당에 떨리는 경험은 그로 하여금 새로운 의사로서 거듭나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때부터 그는 돈 버는 것은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오는 환자 한 사람을 지극 정성을 다해서 보살피기 시작합니다. 그에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환자들 하나하나를 위해서 정성을 쏟자 환자들이 치유하는 병 고침 받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그 의원은 점점 환자들의 소문이 나게 되었고 많은 환자들이 몰려오면서 그의 모든 빚은 다 갚게 되었고 그리고 그는 많은 물질의 수입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물질의 수입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 벌게 되는 대로 그 돈을 그는 해외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 안에서 여기가 천국의 문, 성체 같은 소설을 통해서 많은 신앙인들에게 큰 감동을 끼치는 위대한 작가로서까지 그는 이제 이름을 날렸고 위대한 의사로서 큰 성공을 거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한다는 것은 옛 생활로부터 떠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게 베푸신 하늘의 축복을 누리며 그 받은 복을 이웃과 더불어 나누며 살아가는 겁니다. 날마다 돌보시는 그분의 보호 아래 살아가는 생활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약속을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미래에도 우리들의 삶을 책임지셔서 그 능력과 은총 가운데 우리 삶을 승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참된 자유가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담대함이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도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이루십니다. 여기에 능력이 있고 여기에 승리가 있습니다. 이 믿음은 오늘의 환난 많은 세상에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이제 능력과 자비를 경험하면서 이제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으로 이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의 역사가 우리들 성도들 모든 삶 속에 더욱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주신 믿음에 따라 오늘도 주님의 전에 찾아 나왔습니다. 하늘의 음성을 듣고 이 말씀 따라 순종하며 말씀을 듣는 자로 그리고 기도하는 삶으로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저희들의 믿음을 더욱 키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중에 저희들의 더 큰 믿음으로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하며 이 세상의 축복을 베푸는 자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자로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